요즘 우리나라도 경제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성도들 중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서 이제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문제는 이런 경제적인 시련과 충격이 임하게 될 때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시험에 빠져 살 때, 또 시험에 빠져서 결국 실패로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위안이 하나 되는 건 뭐냐면, 좀 아이러니한 거지만 성경에 보시면 큰 시련을 당할 때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넘어갔던 적도 있고 실패했던 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한편에서는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나만 넘어지는 줄 알았더니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도도 하나님 앞에 공로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타락 이후에 세상에 완전한 인간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당대에 의인이라고 불렸던 노아도요, 술 취해서 큰 실수를 범했죠.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불렸던 다윗도 치명적인 범죄를 저질렀죠. 그 다음에 뭐 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별칭이 뭐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경제적인 시련이 한번 왔었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살기가. 그때 그 역시 실패했던 적이 있어요. 오늘 그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실패한 이야기를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시험에 빠졌을 때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실패를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실패했지만, 그러면 실패하기 전에, 그럼 만약에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어야 되는가, 어떻게 반응했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우리도 동일한 혹시 어려움이나 시련이 올 때 그것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0절 말씀, 큰 소리로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했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근은 아주 정말 먹고 살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그 흉년, 그래서 그런 기근이 들었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왜 기근이 들었을까? 매튜 헨리라고 유명한 성서 주석학자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 한편에서는 그 당시에 그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악을 많이 저질렀는지 그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이 기근이 왔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어떤 어떻게 보면 이 시험, 이 기근이라는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교통정리도 잘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놀라운 방법으로 동시에 행하실 수 있어요. 한편에서는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심판이었지만, 한편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허락하신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기근이라는 극도의 결핍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자리를 잘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진짜 큰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선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여하튼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지금 갑자기 큰 경제적 위기를 겪었어요. 이건 진짜 먹고 사는 문제까지 위험할 정도로 그런 일을 겪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당시에 어떻게 행했어야 그 시험에서 이겼을까? 이제 그 부분을 보려고 오늘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오히려 그때를 잘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비록 기근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함부로 떠나면 안 되었어요. 그 약속하신 땅을 떠나면 안 되었다고요. 기근이 아무리 들었어도. 자,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극심한 기근이 들자 어디로 내려갔대요? 애굽. 애굽은 세상을 상징할 때가 많아요. 다시 세상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던 사람이 세상으로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물론 이런 상황을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근을 당할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무조건 잘못된 겁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요, 내려가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내려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내려가라는데 안 내려가는 것도 문제거든요. 여러분, 애굽이라고 무조건 안 내려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애굽에 또 내려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예,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도 애굽으로 피난 갔었죠. 왜 그랬어요? 선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 가라고 시키셨거든요. 그때는 애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라 소리도 안 했는데 그냥 자기가 간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하는 세상 사람 방식으로 그대로 따라했던 거죠. 자,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 근동지역, 즉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제 그쪽 지역을 이제 근동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 근동지역에 기근이 발생할 때 사람들은 주로 어디로 피난했냐면 애굽으로 갔어요. 즉 이집트로 갔다고요. 왜 이집트로 갔냐면 이집트에 나일강이 있잖아요. 웬만해서는 이집트는 그래도 조금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들어간 거예요. 나일강으로, 그쪽으로 이집트로 이주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최선적으로 여기서 그랬는데 아브라함도 이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그냥 자기 생각에 의해서 남들 가니까 우리도 애굽으로 가자 하고서 애굽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에 아브라함이 기근을 당하여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떠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나 인도하심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갔던 거죠.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특이한 점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본문 10절을 읽으셨잖아요. 10절, 10절부터 20절까지. 여기에 딱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렸다, 제단을 쌓았다는 말도 없어요. 여기는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하신 말씀도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혼자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내려간 거예요. 자, 이전에 아브라함이 그러면 원래 그런 사람인지 보면 알죠? 자, 아브라함이 자기 혼자 맨날 자기 생각대로 했는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4절. 본문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들어갈 때, 이 가나안 땅 들어올 때 무엇을 따라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자기가 골라서 들어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들어왔거든요. 자, 이러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였던 사람이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잘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주의 말씀 따라, 주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말씀이 그럼 있어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20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 말씀 따라갔다는 말도 없고,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하신 말씀도 없고, 뭐 예배드리라는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에 빠져서 내려간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많은 학자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기근이라는 엄청난 시련이 닥쳤거든요. 갑자기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신앙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와도 신앙에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지만 고난이 오면서 신앙에 큰 문제가 생겨나는 사람도 있고요. 신앙이 흐트러지는 사람도 생겨나요. 아브라함조차도 그랬다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이 기근이 와버리니까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시험에 들었다가 시험에 아예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닥치는 위기를 극복해보려고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그래, 일단 남들도 애굽으로 가니 애굽으로 내려가보자 하고서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더 큰 가정적 환란이 일어날 뻔했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애굽왕 바로왕에게 부인을 빼앗겼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간섭 안 하셨으면요 그냥 그대로 빼앗기는 거예요. 자, 자기 부인 사라를 빼앗길 뻔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게요, 단지 한 여인 빼앗기고 안 빼앗기고의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 문제지만요, 사라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야 될 분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될 분이라고요. 그 사라의 후손으로부터 해갖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나오시는 건데 그걸 갖다가 지금 완전히 무너뜨릴 뻔했어요. 아브라함이 시험 들어갔고요.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간다 하여도 성도는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식이 달라야 돼요. 제가 볼 때 너무 많은 분들은 똑같이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식으로 살려고 그래요. 똑같은 가치관 갖고 그러시면 안 돼요. 성도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들 항상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돼요. 어디 이동하기 전에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근데 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게 나한테 되느냐 안 되느냐, 돈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 따지고서 움직여가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여가려고 하시는 사람들을 기뻐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경제적인 갑자기 타격을 받으면서 신앙이 침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 애굽행을 결정했다가 결국 더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기근 속에 빠져 있었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 7절을 통해 그 뜻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본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자,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품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곳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장소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장소 안에 머물러야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도 복을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떠난 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 망각한 거죠. 시험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나머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위기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인이에요. 나오미. 나오미 아시죠? 나오미가 누구의 시어머니죠? 예, 나오미가 누구의 시어머니예요? 뭐 일단 우리 시어머니는 아니죠. 자, 누구의 시어머니? 나오미. 예, 룻의 시어머니죠. 룻의 시어머니예요. 나오미. 룻기서에 보시면요, 나오미가요 그 가족이 베들레헴 사람이잖아요. 근데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쓴 거예요. 우리 잠깐 나갔다 오자 하고서 나갔다 왔는데 베들레헴이 가나안 땅이요 하나님의 품 안이라고 그랬죠. 근데 어디로 갔냐면 이방 땅인 모압으로 간 거예요. 자, 모압으로 갔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옮겨갔더니 10년 동안 좋은 일이 있었느냐? 좋은 일이 아니고 힘든 일만 생겼어요. 오히려 비극 중에 비극이 생겨버려요. 형편은 최악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10년 뒤에 딱 생각해보니까 베들레헴은 복을 받았대요. 자기는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요. 또 거꾸로. 그 나중에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돌아오죠. 이게 뭐냐면 신앙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신앙을 떠났다가 다시 신앙의 방식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극심한 기근을 겪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어갔고요.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인간적인 머리,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가 오히려 더 큰 환난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죠. 참고로 당시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명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곳이 정말로 제가 살기 원하는 것이라면 왜 제가 이런 큰 시련을 겪는 것입니까? 만일하나 이곳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장소라면 어떤 어려움이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아브라함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장소가 이곳이 맞다면 만사형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요. 진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성도들은. 여러분,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반드시 만사형통한 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성경에서 형통하니까 그 형통이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만사형통 그거랑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아무 어려움도 없는 거, 그냥 잔잔한 그런 물가루만 가고 시냇가루만 가는 거, 그거 아니라고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히려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이 임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까지 주세요. 성경에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을 주신대요. 근데 그 평안이요, 무풍지대에서의 평안이 아니에요. 그렇게 수준 낮은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 일 없으면 다 평안해요. 누구든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이 오는데도 그 환난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믿음까지 우리가 자라가셔야 되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 제가 여러분들 믿음의 정의할 때 항상 강조했던 거 있죠. 믿음은 평안합니다. 믿음은 평안합니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먼저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머지 일도 행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솔직히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상황을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그럼 제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 아시죠? 먼저 평안을 누려라. 그러면 그 상황을 해결해 주겠다. 근데 거기까지 못 가요. 많은 분들은. 두려움에 빠져버리고 염려와 걱정 속에 빠져버리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뭐 될 거면 벌써 됐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환난도 허락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만 아시는 이유가 있겠죠. 어떤 경우는 우리를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믿음을 더욱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걸 믿고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일단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하나도 어려움 없대, 이런 얘기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어려움이 올 거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살다 보면 반드시 어려움도 오고 옵니다. 남의 떡이 크게 보여서 그렇죠. 다들 나름대로 어려움 속에 사람들은 살고 있는 거죠. 크고 작고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전도하실 때 있잖아요. 전도하실 때도 제발 이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교회만 나와봐요. 다 잘 해결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안 해결되면 어떡할 거예요? 안 해결될 것도 많고 오히려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 더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성경은 그렇게 정작 말씀 안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이 왜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성경은요 이렇게 말해요. 어려움도 오고 똑같이 오고 심지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어려움도 당할 수 있어. 그러나 평안할 수 있어. 그리고 거기서 승리할 수 있어. 결국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을 수 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줄 거야. 이런 것들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걸 경험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기쁨을 누리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세상 방법하고 하니까, 그런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드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셨나 보다, 나는 뭐 어쨌든 뭐 난 불행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 제대로 성경을 배우시고 제대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경우 보세요. 느헤미야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포로로 잡혀갔다가요, 그 페르시아 제국, 바사왕 제국의 술관원이래요. 왕의 술관원. 어떤 분은 또 술관원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기생이 술 따르는 거 그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술관원은요,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사람 정도 되는 거예요. 최측근이에요. 최측근. 왜냐면 옛날에는 왕을 죽일 때 독살했어요. 음료, 이렇게 뭐 음식이나 그런 걸로, 술로.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한테 맡겨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총독이 되었어요, 나중에. 그래서 그 사람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지금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불타갖고. 그 성벽을 재건하라. 그 임무를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높은 지위에서.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가는 거 쉬워요? 그런데 갔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그 부분에서 직접 도착해갖고 어떤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일반적인 생각은 어때요? 잘 돼야 되잖아요. 일사불란하게. 이건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일사천리 착착착착 잘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느헤미야 시작하자마자 도비야, 산발락 같은 그 왼수들 나타나갖고 계속 방해한 거? 여러분 제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수준 높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너무 쉽게. 아유, 저 집사님 지금 하는 거 다 잘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사랑 엄청 받나 봐. 그리고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렇게 되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마귀가 기뻐해서 그냥 다 잘되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 심판받으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심판할 자는요 죄를 져도 회개할 줄 모르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다 잘되게 만들어 놓으세요. 왜냐면 회개하면 돌아오니까. 예를 들어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이건 약간 좀 과한 말씀이지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어려운 일 와요. 예수님 잘 믿어도 힘든 일도 오고요.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이런 일이 와요. 그런데 뭐가 중요한 건지 아세요? 그 느헤미야가 결국은 승리했어요? 실패했어요? 승리했죠. 다 이겨내고 승리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해냈다고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말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말씀, 저에게도 필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은 결국 다 승리해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만사형통이 아니라 싸워서 결국은 승리하고 이겨냈다는 거죠.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왔을 때 내가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 하고서 그냥 그 가나안 땅에 거기 머물고 있어야 되는데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빠지셔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못된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시고 어려울수록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 나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은 비록 기근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제단 쌓기를 소홀히 하지 말았어야 돼요. 제단 쌓는 거.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거. 제가 조금 전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 신앙이 침체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증거를 하나 말씀드린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움직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또 하나의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않았어요. 즉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요. 아브라함이. 자, 반면에 본문에 전혀 기록되지 않은 아브라함의 제단 쌓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분은 원래 예배 안 드렸던 사람 아니에요? 원래 신앙 현찮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안 그래요. 자, 볼까요? 다음 장 13장 4절에 보시면 자, 13장 4절을 찾아서 거기에 보시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신이 처음으로 쌓았던 그 제단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적 행위를 한 것입니다. 자, 분명히 바뀌었죠? 그러면 그전에는 어땠을까요? 자, 8절 우리 본장 8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본문 8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도 제사하고 예배하고 시작했던 사람이고요. 지금 회복해서 돌아왔을 때도 예배했죠. 그런데 본문에만 그 내용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정작 아브라함이 이때 제일 많이 예배드렸어야 돼요. 이 시험 들었을 때가 어려울 때가 더 많이 기도하고요. 더 하나님 의지하고요. 더 의도적으로 해도 마음에 있든 없든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때였는데 그때 오히려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부터 20절 사이에는 아예 그런 내용 자체가 없어버려요. 그러니까 점점 더 시험에 빠져들어가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렵잖아요.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울수록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저한테 또 너무 용감하게 또 말씀하세요. 목사님 기도할 마음이 없는데 기도해도 되는 거냐고. 여러분 기도는요 마음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어떤 때 음식 맛없다고 계속 안 먹고 있으면 죽는 거밖에 더 있어요? 맛없어도 먹는 게 음식이에요. 죽으나 사나 먹어야 되고요. 어떤 때는 힘들어서 정말 그 먹기 힘들 때도 그때도 살려면 먹어야 되는 게 음식이에요.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그 3년 전에 코로나로 죽을 뻔해갖고 중환자실에 거기 있었을 때요. 그때요 제가 살려고 하니까요 이게 몸무게가 너무 빠지고 다 그냥 뭐 숨 힘드니까 그 병원에서 그 음식 갖다 주잖아요. 제가 억지로 먹었어요. 정말 억지로 먹고요. 그래도 집에서 걱정할까봐 그거 다 먹고서 다 그 빈 그 사진 찍어서 그 아픈 와중에도 보냈어요. 집 식구들 걱정할까봐. 그거 먹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막 어떤 때 막 넘어와요 다시. 그럼 제가 손으로 구겨놓았어요 진짜로. 왜냐면 그때 그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했던 말씀 생각나서 너 살려면 먹어. 살려면 먹어야 돼. 그래서 먹었더니 힘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집어넣으니까. 아 여러분 맛없다고 나 안 먹을래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하고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무조건 하고 힘들 때, 하기 싫을 때 더 해야 되는 게 기도고요. 힘들고 시험 들었을 때 더 하는 게 기도라고요. 근데 그걸 자꾸 착각하니까 마음이 없는데 왜 하냐고. 마음이 없어도 하세요. 마음이 없어도 예배 드리세요. 어떤 분 나 그냥 가서 몸만 있다고 오는 건데 예배 드려야 되냐고. 그래도 드리시는 게 안 드시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나은 거예요. 그 부분을 아브라함이 놓친 거죠. 아브라함은 제일 많이 해야 될 때 그걸 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더욱더 예배에 힘쓰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 목사님이 아는 분이 어느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원이었어요. 근데 그 중소기업 사장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양심껏 정직하게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사업이 어려움을 당해서 부도가 난 거예요. 이 사장님이. 그러니까 이 직원도 당연히 실직자가 되잖아요. 자기 회사가 없어졌으니까. 자, 그래서 실직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하고 이 직원분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 요즘 교회 잘 다닌다고. 그 목사님이 되게 신기하더래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예수 믿는 사장 잘못 만나갖고 자기 지금 실직자 됐는데 왜 갑자기 교회를 나간다고 할까? 그래서 물어봤대요. 궁금해서.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제가 우리 사장님 보면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정직하게 사업하려고 하신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업을 하셨는데 이렇게 안타깝게 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제가 딱 보니까 우리 이제 사장님 교회 이제 안 다니겠구나. 시험 들어서. 그랬더니 더 열심히 다니고 더 가서 그대로 하고 이걸 보고서 자기가 아, 예수 믿는 게 뭐가 진짜 있긴 있나 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요. 한마디로 그냥 회사가 부도가 나갔고 망해가는 회사를 통해 은혜를 받고 오히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잘 믿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 잘 믿는 그 사장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회사 사장님 어떻게 사업이 망한 후에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분의 가치관이 예수님께 있어서 그래요.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예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보배가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사업이 망해도 예수님이 망한 건 아니잖아요. 사업이 망해도 예수님을 놓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놓쳐지지 않았으니까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사업을 돈 벌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면 사업이 망했으면 이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안 믿겠죠. 당연히 나를 망하게 만든 거니까요. 그런데 그분은 돈과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였던 거고 예수님이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치관을 잘 갖고 중심을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저는 어떤 때 양심 찔려갖고 잘 못 부르는 찬양들이 몇 개 있어요. 안 부를 수는 없고 그러면서 부르는 찬양 중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자,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아멘 해보세요. 안 나오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르신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많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었고, 그러니까 다른 거 몰라도 신앙만 부도 안 나면, 예수님만 우리가 꼭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성공한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어차피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지금 오래 안 남으신 것 같은데요. 갈대 분은 순서도 없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땅에서 전부라면 우리가 이 땅에 목을 매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동의하시는 분만 동의하시어, 그러니까 믿어지시는 만큼만 아멘 해보세요. 아멘. 저는 그게 믿어지니까 감사한 거예요. 다 놓쳐도 괜찮아요. 예수님만 안 놓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놔버려요. 저는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요.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아니면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점점 신앙이 흐트러져갖고 세상으로 나가갖고 세상에서 매여서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자랑하고 있는 사람 보면 답답해 죽겠고 불쌍해 죽겠어요. 여러분, 정작 예수님을 놓으면 다 놓은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좀 안 돼도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 사람은 다 되는 거예요. 왜? 오늘도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천국 갈 거니까. 오늘도 부르시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거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놔버리세요. 놔버리시면 다 얻어도요, 이 세상 여러분 다 갖다 바쳐도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갈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하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시험이 오더라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예배하시고 더 열심히 주님 붙잡고 더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험에 빠졌을 때 어떤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또 우리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고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또 때로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고 그럴 때가 있을 때, 그때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움직일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이 하고 싶던 하고 싶지 않던 주님 말씀 무조건 순종하여서 열심히 예배하고, 그럴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의지하고 더 신앙으로 붙잡고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가장 더 좋은 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니, 그 삶의 주인공, 그런 아버지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